우리 누가복음, 계속되는 누가복음을 통해 누가복음 6장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과 6장 사이에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논쟁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수님의 논쟁의 시작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 이유를 갖고 또한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수님의 논쟁이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마지막 논쟁, 바로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그러나 예수님 삶 속에도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이 논쟁의 탑백이었던 이 안식일, 사벳,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고 지키라는 이 계명을 생각하면서 참된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안식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안식일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안식일은 축복의 날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축복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복이에요. 결혼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또한 일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또한 자녀를 갖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오늘 이 앞부분에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이 이루어집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오늘 연결이 되는데요, 오늘 앞부분에는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논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후반에 가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행동을 보면서 논쟁이 또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6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을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의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러자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이요?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의 논쟁의 시작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이요?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은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안식일에 안식일에 일하지 않기 위해서 39가지 금지 사항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미시나라고 합니다. 그림을 통해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39가지 금지 사항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7번째는 날 쉬셨다는 그 말씀을 근거로 일하지 말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사항들입니다. 씨를 뿌리지 말 것이고, 빨래도 하지 말 것이고, 반죽도 못하고, 집 짓지도 못하고, 두 글자 이상을 쓰지도 못하고, 불을 켜지도 못하고,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물건도 옮길 수 없고, 바늘을 2번이나 깁질할 수도 없고, 하여튼 여러 가지 금지 사항이야. 이거 읽어보면 이 부담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이 39가지 금지된 사항들을 지킨다면 안식일은 부담의 날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 금지 사항이 중요하지 않아요. 축복의 날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요, 창조가 첫 번째 축복이었다면 두 번째 축복은 바로 안식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성경의 제일 처음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완성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던 일을 7번째 날에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7째 날에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7번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셨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요, 안식일에 3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 날이고요, 또한 거룩하게 하시는 날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날에 쉬시는 날이었습니다. 쉬는 날입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일에 대한 금지사항은요, 노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낸, 저는 그들이 만들어낸 법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늘 주일이죠. 안식일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합니다. 일요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근데 주님의 날에 2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쉬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지 않습니까? 노는 게 쉬는 게 아닙니까? 쉬는 게 노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을 보면요, 오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을 지나가다가 제자들이요, 너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그 안식일 날 그 일을 한 것을 그들이 여겼기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왜 당신의 제자가 하고 있습니다라고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요, 어떤 일을 멈추고 쉬는 그런 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쉬고 계십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어떤 법을, 사람이 만든 법을 지키는 것보다, 여러분, 안식일 날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나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어요. 오늘 누가복음 6장 5절에 보면요, 인자는 for the Son of Man is the Lord over the Sabbath.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요, 배가 고파서 그것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비록 안식일이었지만 예수님한테는 It's okay, 먹으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의 안식일이 축복의 날이 되길 축복합니다. 먹으세요. 음식 먹으세요. 말씀도 먹으세요. 은혜도 먹으세요. 기도도 먹으세요. 찬양도 먹으세요. 영광도 먹으세요. 먹어요. 왜? 축복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축복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복을 줄 수도 있지만 복을 못 줄 수도 있어요. 어떤 그들이 만든 법을 지키는 것보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시고 쉬셨다는 그 말씀 하나로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200개나 넘는 세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요, 남은 시간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을 한 30분 동안 얘기할 수 있어요. 코미디로 할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 버튼도 못 눌러요. 500m 이상 못 걸어가요. 라피는 1km 갈 수 있어요. 운전도 못해요. 음식도 못 만듭니다. 안식일에 음식을 언제 만듭니까? 그 전날 다 만들어 놔야 돼요. 냉장고에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냉장고에 문을 열면 이게 불이 켜지잖아요. 그거 까먹으면 못 먹어요. 불을 켜면 안 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우리 같은 이방인들 불러서 불을 꺼달라고 하죠. 왜? 먹어야 되니까. 사람은요, 먹을 것 같고 예수님도 먹는 것 같고 논쟁을 부리지 않으셨습니다. 왜? 안식일의 목적은 축복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오늘 누가복음 6장 3절과 4절에 구약의 다윗의 이야기를 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만 먹게 될 전설병을 자신이 먹고 또 자기 일행에게도 나눠주지 않았느냐? 여러분, 사무엘상 21장에 가면요, 다윗과 다윗의 일행들이요,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쫓기다가 너무 배고파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집에 가보니까요, 12 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너무 배고파갖고 제사장들만 먹어야 될 이 진설병을 다윗이 먹고
다윗의 일행들에게 나눠준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율법으로 인하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이 빵을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먹은 것을 왜 예수님이 언급하십니까? 하나님은요, 다윗이 이런 일을 한 것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밧세바에게 진 죄를 탓하셨지만 다윗이 배고파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그 전설병을 먹은 것을 탓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을 즐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안식일은요, 회복의 날이에요. It's the day of restoration. 안식일은 회복의 날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의 행동을 갖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시비를 겁니다. 오늘 6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0절 같이 있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거기에 오른손을 오그러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안식일에 예수께서 병을 고치시든 안 고치시든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손이 오그러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앞으로 나오너라. 그러자 그가 일어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께서는 그들 모두를 둘러보고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펴보아라. 그가 손을 펴자 그의 손이 회복됐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에게 행동을 보면 안식일에, 여러분,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면 안 돼요. 이게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법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가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갔다는 것을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뉴저지 온누리교회가 이 회당에서 예배를 시작한 것도요, 이 성경을 구절을 받고, 회당에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우리도 회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틀린 게 아니다고. 그 당시 교회에 두 가지 옵션이 있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냐, 아니면 회당에서 드릴 것이냐. 이건 기도해봐도 회당이었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았어. 저는 장례식장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 품에 가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죽고 그 예배당이 여러분의 장례식장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회당에 들어가셔서 오늘 예수님이 한 사람을 만납니다. 오른손이 오그러든 사람이요. 오른손은요, 생활을 얘기합니다. 오른손은요, 생명줄입니다. 오른손이 오그러든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신 것을 보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시비를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 안식일의 본질은 뭡니까? 안식일은요, 회복의 날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오히려 더 열심히 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주님의 날의 목적은 뭡니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안식일의 목적이고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안식일의 목표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안식일에 생가가 오가는 일이 아니라면 의사라 할지라도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는 관습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회복은 뭔지 아세요? 회복은요, 처음에 내가 상처를 받았지만 다시 일어나는 게 회복이에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You cannot go back and change the beginning, but you can start where you are and change the ending. C.S. 루이스가 말하고 있는 회복입니다. 당신은 돌아가서 처음을 바꿀 수는 없지만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해서 당신의 끝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회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C.S. 루이스 얘기하니까 여러분 참 머리를 확 지나갔는데 다른 예화를 드릴게요. 어제 올림픽 보셨죠? 저는 한국 동계올림픽은 그냥 쇼트트랙만 나왔으면 좋겠어. 다른 거는 왜 나오는지는 모르겠어. 왜 10대 0으로 지는 하키를 하고 있고 왜 그런데 그냥 쇼트트랙만 하면 돼요. 어제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가 있었어요. 4명이서 이렇게 릴레이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때 엉덩이를 밀으면서 이게 다른 사람이
뛰는 거예요. 이게 워낙 빠른 속도로 가기 때문에 다음 주자한테는 이렇게 뭐 핸드 터치가 아니라 엉덩이를 밀어주면서 이제 다음 사람 달리는데, 한국 여자 쇼트트랙 팀은 7번 올림픽에서 5번 금메달 딴 엄청난 팀이에요. 근데 어제 시작을 이렇게 준결승에서 시작을 했는데 시작 초반에 자매 하나 넘어졌어요. 저렇게. 그리고 이제 미국 방송으로 보니까 왜냐면 넘어지면 끝나는 거거든요. 결승도 못 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우리 자매들이 콩 한 명이 넘어진 거야. 그러니까는 다행히 이 법이 좋은 게 엉덩이를 안 만져도 돼. 넘어지면 아무데나 만지면 돼. 할렐루야. 그 와중에 엉덩이 만졌으면 졌을 거예요. 근데 할렐루야, 손을 아무데나 만져도 손을 이렇게 만져요. 이렇게 이 장면을 통해. 그리고요 보는데 달리는데 일어났을 때 보면 벌써 우리는 한 반 바퀴 정도 꼴찌. 2등 해야 돼. 2등 해야지 결승에 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 24바퀴가 남은 거야. 이 자매들이 가는데 와 이게 뭐 지다가 이기는 게 너무 멋있잖아요. 이 짜릿한 역전. 근데 9바퀴 남았는데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몇 바퀴 남았는데 2등만 하면 돼 하는데, 우리 자매들이 2등만 하겠습니까? 그 중에 자매 중에 하나가 채씨야, 여자야. 달려가서 1등으로 들어오는데, 그냥 처음부터 1등으로 달려서 1등으로 들어온 간격보다 넘어져서 일어나서 올라오는데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넘어졌는데도 올림픽 신기록. 얼마나 달렸으면 포기하지 않고. 모르겠어요. 결승에 가서 금메달 따겠죠. 안 따도 돼. 왜? 이게 금메달이에요. 이게 메달이에요. 넘어졌는데도 원망하지 않고 터치하면서 4명이 꾸준히 달려. 넘어졌던 자면 더 열심히 온 힘을 다해. 왜? 2등은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회복이에요. 지다가 이른 게 회복이에요. 병든 사람,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예수님은요, 앞으로 나와라,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라 했을 때 그의 손을 피니까 손이 펴졌어요. 회복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요 회복하는 날이에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의 오른손이 오그러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의 손이 뻑뻑해졌어요. 우리의 손이 잘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의 날, 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내 오른손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또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행동은요,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온 사람에게 오늘 안 되는데 Not today, sorry,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컴백, 내일 만납시다. 아니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어느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이에요. Kingdom of God is all about restoration, restoring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이었지만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치유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요, 여러분의 안식일에 참된 축복과 회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안식일은요 예배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안식일은 예배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과 회복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예배함으로 안식일은 예배 날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8절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른손이 오그러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앞으로 나오너라.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는 것이 예배의 시작과 예배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오른손이 오그러든 사람이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앞으로 나왔더니 예수님이 그의 오른손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 예수님의 앞으로 나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입니다. 몸과 마음에 상처받은 인생, 억울하고 절망을 경험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 그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일주일 동안 상처받고, 일주일 동안 낙심했고, 일주일 동안 두려워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식일 날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 예배 시간과 예배 장소에 있는 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이고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교회에 와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생각에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누굴까요? 저요? 노. 제 생각에 교회 와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일과 사역에 목숨을 걸지만 예배에는 목숨을 걸지 않는 사람. 혹시 여러분 아니세요? 일과 사역, 교회 일과 사역에 목숨을 걸어. 근데 예배에는 목숨을 안 걸어요. 교회에 오는 목적이 일과 사역이에요. 교회에 오는 목적이 사역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목적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저녁에 집에 가면 피곤한 거예요. 회사에서는 뭐 9 to 5 이래도 그렇게 몸은 괜찮은데 교회만 오면 그냥 멘털리 막 주일 저녁에 너무 잘 자. 주일 저녁에 무릎도 아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이 뭡니까? 성가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목적이 뭡니까? 찬양팀, 안내위원, 자막, 봉사자들, 러빙핸드, 다 뭐 차세대 교사들,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이 뭡니까? 일하기 위해서, 주번 나눠주기 위해서, 성가대로 쓰기 위해서, 성가대 찬양으로 끝난 예배가 아니라 성가대 찬양이 더 큰 예배를 만들어가고 주보를 나누는 것이 더 큰 예배를 만들어가고. 여러분, 교회 오는 목적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는 이곳에 왔음을 선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더 무서운 사람으로 살지 마세요. 이 교회 와서 내 일이야, 내 사역이야, 내 자리야. 여러분 자리 없어요. 제가 옛날에 CGN TV 기억하는데 성가대가 있잖아요. 뒤에 CGN TV는 성가대가 뒤에 나오거든요. 다들 중앙에 쓰려 그래요. 그래서 카메라맨이 솔직히 보면 좀 이쁜 사람을 가운데 세우고 싶거든요. 왜냐면 이게 비주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분한테 가서 권사님 좀 저쪽으로 가면 안 될까 했더니 권사님 뭔 소리냐고, 이 내 자리라고, 내가 이 자리를 몇십 년을 지켰는데. 카메라맨이 놀래갖고 다시는 얘기하지 않고 그 권사님만 안 잡기로, 다른 데 잡기로, 카메라만 마음대로. 여러분, 내 일 아니에요. 내 것 아니에요.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도 예배를 먼저 드리고 교사하는 거야. 봉사팀, 모든 것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 날을 주신 거예요. 예배하는 날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일만 하고 사역만 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제가 선포합니다. 제가 이 교회 담당 목사로서 제가 갖고 있는 권리를 선포합니다. 하지 마세요. 스탑! 큰일 났다. 안 죽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후에 그 은혜와 감격으로 일과 사역에 감당하는 우리 뉴저지온 누리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생각을 많이 하면 사람이 보이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안식일은 예배의 날인데 그 예배하는 그 과정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아니면 일과 사역 때문에 사람만 보이고 있습니까? 몇 명이 와서 오늘 떡을 몇 명을 준비해야 되고, 몇 명의 아이들이 왔기 때문에 몇 명의 간식을 준비해야 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에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예배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재정이 아니에요. 사람 숫자가 아니에요. 주차 공간이 몇 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식일의 주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안식일의 목적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은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을 때, Seek God first,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안식이래요. 그게 예배고, 그게 축복이고, 그게 회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고백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참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예배와 축복과 회복을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른손을 오그러든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앞으로 나오너라. 오늘 그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